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도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 말하면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에 더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쉽지 않기에 그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것은 바로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치로, 모욕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기 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친 것으로 그냥 원통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만 남겼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슬픔과 패배만을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고 십자가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희망도 없고 그냥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진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있었기에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 사흘이란 시간이 지났지요. 사흘,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만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앞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곧 사흘째 되는 날이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그 여인들이 예수를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부랴부랴 그냥 무덤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었지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죽고 난 후에 로마 병사들이 돌문으로 그 무덤을 다 막아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돌문은 어지간한 힘을 가진 장정들이 몇 명이 달라들어서 움직여도 쉽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여인 몇 명이 가서 그 문을 어떻게 열겠다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가면서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 큰 무덤에 돌문을 굴려줄 것인지를 걱정하며 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들 셋이 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그들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서 있는 그 응어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마저 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게 해줄 수 있을런지 그것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 믿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믿느냐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전까지의 어두운 밤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찬란한 아침으로 바뀌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지요. 이 세상의 상황과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활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겪지 않았던 제자들 3년간 예수님과 먹고 자고 따라다니며 모든 일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믿음 없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사건의 기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까? 왜 사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사흘이라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왜 필요했던 것입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부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으면 죽었다가 금방 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죽었다가 금방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극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위해서 모였다가 그 자리에서 살아난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살아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지요.
복음서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그렇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조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도로 살아났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흘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삶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돌아가신 것도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것들, 아니 역사가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에는 예수가 진짜로 죽지 않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예수가 제대로 죽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도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죽었다가 바로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안 죽었다고,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흘을 지나서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있다가 부활했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흘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흘보다 더 길었다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지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잡히지 않으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내 스승 예수가 잡혀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면 다시는 그들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 때문에 사흘이 필요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많은 목격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몇 명이 보고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500여 문도들, 500여 성도들에게 한 번에 보이시기도 했다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500명은 큰 숫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했다 하지요. 그러면은 보통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5명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100배인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모습을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 부활의 경험, 그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의 경험, 기쁨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역사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몇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었던 어느 작은 분파 정도로만 기억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보다도 더욱 값지고 능력 있는 날이 주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주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안식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날이었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안식일보다도 주일을 더 의미 깊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일을 한 주의 첫 시작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을 목격한 경험한 이 제자들,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예수님을 놓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고 주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찾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한 사건, 어떤 사건으로 그쳐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심판과 저주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새 생명이고 평강과 희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지배자들의 실체, 어두움의 실체를 다 폭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우리를 협박할 때 죽음을 앞세워서 협박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협박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박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미래의 희망,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삶에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교회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비전과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부정하고, 아니, 살아나신 예수를 다시 무덤에 묻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하는 게 요즘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덤에 넣고 묻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런 움직임에 편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희망을 전하기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한 무속의 한 종류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속보다도 더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뚫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을 정말 땅 아래로 끌어내리고 발로 짓밟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짓밟힐 우리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뚫고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뒷짐지고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심을 확연하였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하는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그 마음처럼, 그들의 행동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활시키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지키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도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부활시키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로만 하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지키고 부활시키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덤에 봉인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죽음의 시도들로부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활시키겠다는, 부활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